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사사기 서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울부짖자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배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12지파에게 분배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할 책임은 각 지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주님은 전쟁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순종의 시험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란 3절에 등장하는 블레셋 5족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까지 4개의 족속들입니다. 숫자 4를 통해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간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 온니엘의 등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구원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의 압제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의 이름은 2배나 악한 구스 사람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매우 악한 왕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주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구원자인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다지파 온니엘은 1장에서 가나안 땅인 드비를 정복하여 갈렙의 사위가 된 인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전쟁터로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셔서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다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남겨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냥 평안한 삶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